요한문헌이라고 하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을 우리가 요한문헌이라고 합니다. 요한문헌은 뭐가 있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요한문헌은요, 성경의 연대기로 봤을 때 기록된 책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인지했던 안 했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성령이 그것을 작정하셔서 요한문헌을 가장 나중에 기록하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을 사서 읽으면요, 책들을 읽으시나요? 삶이 너무 바빠요, 목사님. 책 읽을 시간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센스니라. 못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자주 얘기했는데, 눈치가 빨라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해요. 여러분, 교양 과목이 강해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가끔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사서 읽어 보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너무 말씀과 기도, 오직 성경 당연히 읽는 거지만 그런 교양이 강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책을 보면 서론 부분이 있고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앞으로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서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맞죠? 결론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결론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문헌은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됐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는 책이 요한문헌이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론 시간이죠. 서론 시간을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를 들어가면, 특별히 대학교에 들어가면 첫 시간을 뭘로 갔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이 시간은 빠져도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요? 빠져도 되는 시간인가요? 앞으로 무슨 과목을 통해서 뭘 배울지를 가르치는 시간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서론 시간이어서 설명되어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더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눈을 크게 뜨시고 평소보다 2배는 더 눈을 부릅뜨시고 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코 쉬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요한복음은요,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성경을 교회 처음 나와서 처음 읽기를 원하는데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물론 요한복음이 어렵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권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가서는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라고 권면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은요, 신약의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함께 읽어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은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약의 성경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구약 성경과 헬라 문화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서양 문화는요, 어디 바탕 아래 있죠? 사실 다 헬라 문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신약 성경은요 반드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고 헬라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고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 신약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동일하게 태초가 나오고 태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창세기는 물리적인 시간의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며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존재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태초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정말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만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은 전체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사 내용들은요 크게 4개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창조 뭐죠? 그 다음이 창조 처음 듣나요? 타락, 구속, 회복.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되었는지 태초입니다. 어떻게 이 인류가 이 모양이 됐는지 타락이죠. 그리고 이 모양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고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한 세계가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립니다. 요한복음에 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분이 어떻게 다시 무너져 내린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맞나요? 그럼 성경이 어떤 책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예요? 장로님 성경이 뭐죠? 권사님 성경이 뭐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냥 읽어. 내가 사줄게. 뭐 그러실래요? 뭐라고 답을 주셔야죠.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몇 번 강조한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고 완벽한 책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니고 어떤 위인전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고 완벽한 책,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행위임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즉각적으로 뭐가 있죠?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저만 혼자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자 능력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세상적인 어떤 지식,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으로 가시면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며 이루시는 여호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태초에 시작한 그 일을 내가 반드시 마무리한다. 창조하신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린 그 세상을 포기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재창조하는 역사,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단지 부르짖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부르짖으라가 아니죠.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변하죠. 제가 매번 강조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몇 번 바뀌셨어요? 수도 없이 바뀌지 않았나요? 인간의 마음은 갈 때보다 더 심하죠. 수도 없이 바뀝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행할 능력이 없죠. 오직 그 약속을 지키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최초의 인류에 의해서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하나님과 되고자 했던 그들은요, 하나님같이 되던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손을 뻗쳐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인간이 어떻게 돼요? 선악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에선 누가 됐다고요?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갈대죠. 변하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정신, 영원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기준이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 깊숙이 따라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약된 세상을 뭘로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성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 세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이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인간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깊숙이 따라 들어오셔서 무너져 내린 창조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 만물이 언제죠?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이 타락한 이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짠하고 등장하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단어를요, 미완료 시제로 썼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썼다는 얘기는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전에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으로 계시다는 의미로 미완료 시제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면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인 그 분봉왕 헤롯 빌립이 분봉왕입니다. 하나의 지역을 맡은, 어떻게 보면 왕이라기보다 분봉왕이죠. 하나의 가나를 다스리는 어떤 주권자입니다. 분봉왕의 소원은 뭐죠? 단 하나의 소원은 왕이 되는 겁니다. 분봉왕이 그 당시에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 자기의 이름과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마을은요, 이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 신이죠. 신과 같은 존재를 숭배하는 지역, 마치 하나님같이 떠받들여져 있는 로마 황제가 중심인 그 빌립보 가이사라 중심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대의 가치와 정신과 로마 황제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 앞에서 그 중심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지하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성이 같나요? 뭐가 공통점이죠? 다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있나요? 죽을 자들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이 질문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사실은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공동체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 말이 참으로 옳도다. 이 말은 내가 사람의 어떤 마음과 능력과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이다. 이 말을 주십니다.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살아계신. 이 말이 뭘 의미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시나요? 지금도 계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종민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정직하게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실래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로 고백이 되시나요? 성경책에 갇혀있고 교회 안에 갇혀있고 내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이나 행동이 없는 죽어있는 예수인가요? 아니면 살아계신 그 예수로 인해 여러분 삶에 그 예수가 전부인 인생으로 예수께 붙들림 받아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계시나요? 정직하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통해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와 있는지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삶으로 드러나고 고백되고 살아내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럼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제약된 역사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인간의 인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제약된 인류의 역사를 인간은 끊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스스로는 그 죽음과 사망과 제약에서 나올 수 없는 인류를 향해서 누가 들어오세요? 그 마태복음 족보에 누가 따라 들어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 들어오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제약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후손을 두지 않은 이유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로부터 그 족보가 끊어져요. 어떤 족보요? 제약된 족보. 더 이상 너희는 제약의 후손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하나님의 자녀다. 마태복음이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약을 끊어내시죠.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그 위에 번호가 달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좋은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사망과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 향해 빛이 비춰지고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생명이다, 여기가 진리다 하지만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해요.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죠. 세상에 나가 이게 뭐죠? 생명을 소유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데, 전부를 가진 자인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가치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세상에 나가 마치 패배자처럼 넘어져요. 상처를 당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결국에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무너져 내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 붙잡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삶을 2026년도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세상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밖에 뺏어갈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진정한 생명과 가치와 빛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어찌할 방도도 뺏어갈 방법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 세상의 것들밖에는 뺏어갈 방도가 없죠. 최고의 협박이 뭐라 그랬죠? 너 죽을래? 이거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죠. 그러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붙잡고 주어진 한 주간에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셔서 무너져 내린 그 어둠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일,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한 번쯤 들어봤고 제가 몇 번 설명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흩어지죠. 그 십자가에 단 예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는 장면입니다. 문이 잠겼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문은 잠겼는데 들어오시죠. 거기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선언이자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뭐라 그랬나요? 평강이 뭐죠?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인생인가요? 이런 걱정도 없고 저런 걱정도 없는 게 평강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기도를 하죠? 근심 걱정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걸 성경은 평강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린, 하나님과는 끊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방법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없는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 하나를 하시죠. 어떤 행동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0절 계속해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들에게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근데 그들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숨을 내쉬죠? 마치 후 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장면이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이요?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 하고 뭐 하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죄로 인해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숨을 내쉬며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아니 삼위 하나님이 홀로 하신 역사처럼 이 재창조의 역사, 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에 부름받아 다시금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안 할게요. 하지만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꼬이지 않고 싫은 소리 안 듣고 내 자녀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 살아보셨죠? 가장 어려운 게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왜 어렵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내렸죠. 그 무너져 내린 자리를 우리를 홀로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인생 깊숙이 무너져 내린 자리, 죽음의 자리, 그 멸망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종민아, 괜찮다. 이런 나라, 너의 무너져 내린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채울 거야. 내가 일으킬 거야. 내가 승리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 이 믿음 붙잡고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전부임을 아는 믿음과 고백으로 또 주어지는 한 주간에도 수없이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시대와 시대의 정신과 가치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함으로 이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새마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